성경이 말하는 원죄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어떤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인 문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제목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원죄란 무엇인가? 이 로마서 5장 12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강명수 장로에게 출교를 당하며 억울해가지고 동종원합회에 공식 문서를 보낸 이 최아무개 집사가 강명수 목사는 수시로 강남 하늘빛교회를 떠나면 어떤 재림교회에 가서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수시로 자주, 이분은 개척할 때부터 함께 시작하신 분이고 그 교회 재무까지 맡았던 분입니다. 또 본교회 교인이, 강남 하늘빛교회 교인이 다른 재림교회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저하고 30몇 년 함께 동거동락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제가 우리 오정숙 집사님한테 다른 재림교회 하는 거 아주 안 갔으면 이런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휴가를 떠난다든지 해서 다른 곳에서 안식일을 지낼 경우 뭐 저도 그랬고 가까운 안식일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우리 가족들도 매년 휴가 갈 때 안식일이 낄 때는 언제나 그 우리 옛날에 그 영종도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섬에 갔을 때도 그 재림교회 안식일에 또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함께 또 말씀도 좀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재림교회는 강명수 목사 자기 강남 하늘빛 교회 외에 우리 다른 재림교회들은 원죄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죄를 극복할 수 없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재림교회에 가면 안 된다는 암시를 성도들에게 주입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왜 이 강명수 장로가 두 예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런 설교를 하는지를 아시겠죠? 아니, 두 예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왜 그래요? 강명수 장로의 이 뇌에 세뇌가 돼버린 이 완전주의 신학을 구축한 원조 이 앤드리어슨이 이렇게 믿지 않는 모든 사상은 이단의 절정이다, 이렇게 그가 쓴 교회에 보내는 편지 11쪽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상에 물들고 이 사상에 함몰된 그들이 노골적으로 일반 집회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기 성도들에게는 계속 이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건 다른 복음이다, 원죄 복음,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재림교회는 가지 마라. 그래서 이 완전주의 사상에 함몰된 자들, 특별히 이 강명수 장로를 아주 적극 옹호하고 카사와 재림마을에서 이 강장로의 설교를 계속 퍼나르고 거기를 선전하고 했던 두 분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게 지금 카스타 자유 게시판인데요, 조종학 씨,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제 글은 요즘 절대로 삭제를 안 합니다. 재림마을도 안 하고 카스타도 안 해요.
왜냐하면 카스타 운영진도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협회장도 바뀌고 운영진도 바뀌다 보니까 박진아 목사 그런 이 삭제를 안 하고 그 대신에 이 조종학 씨가 그 이후에 내가 글을 이 강명수 장로에 대한 글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올렸고. 그러면 조종학 씨가 반드시 따라와서 여러 글을 막 올려요. 근데 이 조종학 씨 글을 다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아까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보니까 6월 7일까지밖에 없고 한 달 정도 글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출입 금지를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분이 이렇게 글을 아주 줄기차게 아주 끊임없이 강남 하늘빛교회 강명수 장로의 글을 소개도 하고 그 교회를 광고하고 이랬던 분인데, 여러분 이게 올감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산에 가보면, 이제 제가 나무하러 그 산에 겨울에 가보면 이 올가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 토끼 이런 거 잡으려고 그 나무 사이에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놓으면 그 지나가다가 딱 목에 걸리는 걸 이걸 올감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지만 이 조종학 씨가 저에 대하여 거짓 올가미를 놨습니다. 22년도 10월 13일 박진아 목사님은 이방인은 원죄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과 아주 조금이라도 비슷한 그런 설교를 저한테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 여러분들이 증인이신데, 아니 제가 이방인들이 원죄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이런 말을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거짓 올감이에요. 그러면서 김순태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삼육대학교 신학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앤드류스 로마서 석 박사,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얼마나 유치찬란합니까? 내가 이 김순태 목사를 알거든요. 내가 중계동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었어요. 아주 착하고 성실한 믿음이 있는 그런 청년이 후에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무슨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이야 참 얼마나 유치합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 양력을 고쳐 쓰려고 그래요. 전학년 1등 성적 장학금 받음. 야 참, 아니 얼마나 유치해요. 아니 그리고 박진아 목사가 이방인은 원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건 제 뇌리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짓말. 그 다음 보세요. 박진아 목사님은 성경도 안 믿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글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재림교인도 아닙니다. 본인의 말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참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이 웃는 것도 조심해야 돼. 또 어떤 분이 제가 이 설교하면 웃는다고 누가 또 지적을 했었던 분이, 야 참 거룩한 강단에 설교하는데 어떻게 웃냐 이거야. 참, 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재림교회에 참. 아니 옛날 저쪽에 그 완전주의 거기 그 장로님도 그런 사상을 가진 분인데, 내가 어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그 산골에 그 여러 가정 모여 사는데 그 장로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분도 완전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 테이프를 직접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참 그 이상구 박사 때문에 뉴스타트 운동이 벌어지고 할 때 그 우리 그 뉴스타트 노래 있잖아요.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아니 처음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이게 노래가 이제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이 안시라고 시간에 이걸 한 거예요 같이.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설교단에 딱 올라가더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스마일 하냐 이거야. 야구 보서 보라는 거야. 그게 우르라고 했다. 우르라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스마일 하냐고. 야, 제가 그냥 꽉 막히더라고. 그런데 그런 장로님 또 은혜가 있다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 골짜기에 모여 살아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상 가지신 분들은 박진환 목사가 설교 시간에 좀 가끔 여러분을 웃게 하는 그런 예화 같은 거 들어도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농담과 익살은 화이 선지자가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하고 또 예언의 신도가 또 올려놨어. 참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죠. 시대의 소망보사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유쾌하시고 늘 노래를 흥얼거리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웃음을 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엄숙하게 이러고 다녔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쾌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 그 사복음서 설교 보세요. 얼마나 익살스럽고 이게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너희 중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면서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빼버리고 이런 게요, 사실은 앉아서 굉장히 웃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오른손으로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하고 다 웃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풍자의 달인이셨어요. 또 비유, 여러 아주 우리가 웃음 짓게 하는, 뭐 설교단에서 웃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많이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는 그랬어요. 우리는 제가 일반 다니엘서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르신들 요양원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고 또 환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과 또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그들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참 그 설명을 하는데도 제가 참 참 구차스러워요. 그런 설명하는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아니 제가 성경도 안 믿고 파이서제 글도 안 믿는 이런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명수 장로를 추종하고 그 사상에 빠진 자들의 입술의 열매, 사상의 열매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아니 저는 단 한 번도 그동안 제가 수십 명의 이단자, 배도자, 이설자들을 반론했지만 이런 거짓말로 저는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강명수 장로가 왜 설교 저작권 운운하면서 우리를 유튜브에 고발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한 설교를 그대로 갖다 보여주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분은. 그 다음에 이 정철아님, 이분은 참 지금도 이 가보시면요, 카스타에서 글을 제일 많이 올리시는 분이에요. 이것 보세요. 여러분이 이름 치면은 거기 뭐 글 쓰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글 쓰는 분이 잘해야 한 30명이라고 하면 이분이 10으로 따진다면 한 7, 8개 글을 올려요. 이렇게 글을 끊임없이 올려요. 이분도 완전주의 사상에 함몰된 분인데, 자, 이분 한 얘기 들어보세요. 새천사 밴드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박진학은 목사도 아니고 사단의 권모 술수에 놀아나고 있는 참된 진리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훼손시키고 전하는 데 방해하는 사단의 종이면서 앞잡이라 생각한다. 이게 소위 예수님과 똑같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이게 그대로 그들의 열매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얘기를 박진아 목사의 글에서 강명수 목사를 이설자로 유포하는 것은 성경과 엘렌 화이트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무엇인가 말하였는지 조금도 모르는 무지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나쁜 인성의 소유자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할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이 조종학 씨하고 이 정철아 씨 이 두 분의 이 짧은 글하고 박진아 목사의 1000개가 넘게 올려져 있는 명광미디어 설교에서 여러분 이 짧은 이 두 글하고 두 분의 글하고 제 수천 개 설교하고 비교해 보세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이분들은 몇 마디 안 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강명수 장로의 이설을 반론할 때 뭐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막 전화로 협박 전화가 오고 뭐 쌍욕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이분들이 이 공공연한 이 게시판에 쌍욕은 차마 못하고, 아니 사단의 종이다, 마귀 앞잡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성경도 모르고 예언의 신도 모른다, 아니 얘가 성경도 안 믿고 예언의 신도 안 믿는 거짓 목사다. 야, 이것이야말로 이분들이 미국에 있어서 안전하지만 만약 한국에 있어서 제가 이분들을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면 이분들은 100% 걸립니다. 세상 형법에도 이분들은 범법자들이에요.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런 거짓말, 인격 모독, 인격 살해, 음해, 이게 비난이거든요. 박진아 목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가지고 강명수 장로의 기별이 왜 잘못됐는가를 말하는 게 비난이 아니고 이건 성경적 비평이고, 성경에 여러분의 구약 성경 선지자들 보세요. 어떤 선지자, 아니 사도 바울, 베드로, 스데반, 예수님,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 모든 글을 보세요. 그들이 매일마다 하는 건 싸우는 일이었어요. 그들과 이 거짓 기별자들과 싸우는 일이었어요. 화인 여사가 산상본 56페이지에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왔으며 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 이 적이거든요. 그분들 이 정철아 씨나 조종학 씨가 박진아 목사에 대한 적의를 품은 거거든요. 적이나 몰인정한 마음을 품는 자는 누구나 동일한 정신을 품게 되며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저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저런 무지막지한 거짓말로 박진아 목사를 마귀 앞잡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씨앗 속에 식물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복수의 생각 속에 악한 행동이 들어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이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들을 대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저에게 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사람을 용서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아니 그런데 이런 적의감을 갖고 역사의 마지막 기별을 전하고 있는, 세계는 모르겠고 대한민국에서 실시간 예배 지금도 100명 넘게 들어오셨지만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별자를 이렇게 음해할 수 있나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적의감을 품은 사람은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박진아 목사의 기별과 강명수 장로의 기별 둘 중에 하나는 명백한 뭐예요? 이단이 맞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현재 강명수 장로의 이단설을 반론하고 있거든요. 나는 어떤 예수를 믿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두 예수 중 오직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바이블 코멘터리, 오해하기 쉬운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된 질문을 피하라. 진리와 추측의 궤도는 가까이에 있다.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나 몰라요. 초등학교 3학년 중대생이 진리와 추측의 궤도는 가까이에 있다. 참 명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다룰 때 모든 주장을 극도로 조심하여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대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신성과 결합된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명백한 개념을 잃거나 흐리지 않도록 하라.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까딱 잘못해가지고 신성과 결합된 예수님의 인성의 명백한 진리 개념을 잃지 않도록, 흐리지 않도록 해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그리스도께 타락의 오염이나 타락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었다거나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 타락에 굴복하셨다는 인상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추후도 남기지 말라. 그래서 강미수 장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안에 꿈틀거렸다. 이건 예수님을 능멸하는, 아니 이런 추후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이 안에 이심 정육이 꿈틀거렸다. 아니 어떤 생각이 드냐고,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이 엉뚱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실은 마리아와 연인 관계였다. 뭐 하려고 예수님이 그 집을 자주 갔겠느냐. 좀 더 한 번 더 나가면,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후손이 지금도 프랑스에 살고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이 안에 꿈틀거렸다. 이런 표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능멸하는 언사입니다. 예수님은 범사에 사람들이 받는 것과 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거룩한 자라고 칭해진다. 아시겠죠?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자라니까요. 아니 우리 인간 중에 어떤 누가 태어날 때 거룩한 자로 태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어느 누구도 거룩한 자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범사에 시험을 받았으나 죄는 없으셨다는 사실은 유한한 인간에게 설명되지 않은 채 남겨진 신비다. 이 신비를 왜 파헤치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 유한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은 신비라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이 안에 이게 올라왔는데 이걸 컨뎀, 정죄해서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올라오지만 내뱉지 않으면, 선택해서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다. 나도 그래서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게 없다. 이런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지금껏 신비였고 앞으로도 신비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영원한 세월 동안 살면서 영원히 연구할 주제가 바로 이거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이 이게 가만히 이렇게 혼자 좀 숙고를 해보세요. 숙고 깊이. 아니 어떻게 여호와이신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이건 참 설명되지 않는 신비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계시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간주해 버리려는 주장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참 이 한 구절로 이 선지자에 영감된 이 한 문장으로 강명수 장로의 모든 그리스도 인성론은 영구히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돼요. 자, 이 강명수 장로가 이렇게 거짓과 관계로 백성을 미혹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 원죄 복음, 이 원죄가 뭐냐? 오늘 요거 좀 다루겠습니다. 자, 원죄가 뭐냐? 제가 또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AI. 네, 다 아네 이제 여러분들이. AI.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는 무엇인가요? 라고 저 위에 제가 썼더니 0.1초 만에 AI가 답변을 했어요.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부터 비롯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되는 죄의 뭐를, 이야, 이 AI가 100점입니다.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기독교 교리에서 매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맞죠?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설명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명수 장로의 이단설에 목숨 걸고 오늘까지 줄기차게 22회차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 왜 우리가 죄인이냐, 이걸 설명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A 플러스입니다. AI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요즘 이 챗GPT 활용 방법 이런 거 좀 강의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좀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AI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게 AI예요.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지배를 합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아내를 위해서 AI 청소 로봇 청소기가 지가 알아서 다 돌아다녀. 그래서 뭐 좀 높은 데 있으면 지가 다 알아서 피해가고, 물건 있으면 지나가고, 쓸고 닦고 다 해, 지 혼자. 이야, 기가 막혀. 요즘 오늘 우리 병원 가니까, 오늘 이재양 자매 수술 때 병원 가니까 뭐가 윙 왔다 보니까 로봇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 보니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라 이거야. 거기다가 그 옛날에는 이제 뭐 가서 여기 어디 가려면 어디 물어보지 않는데 그 로봇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기 안과 수술 받는데 어디입니까? 그러면 딱 그냥 거기 0.1초 만에 2층 어디로 가십시오. 딱 일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I가 그 뒤에 보니까 원죄의 기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일 섭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과 거역으로 간주됩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성경이 말하는 원죄가 뭐냐, 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장 12절에 여기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이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 인간이 왜 죽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원죄라니까요. 아니 이게 왜 장로교회 이단 설이고 왜 가톨릭에서 온 잘못된 설입니까?
아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니거든요. 장례식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고통, 병마,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신, 근본적인 죄, 근원적인 죄, 이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라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분들은 원죄자만 나오면 막 깜짝 놀라고, 뭐 중세기 카톨릭에서 왔고, 뭐 장로교에 거서 왔고. 전혀. 여러분 카톨릭이라고 다 잘못됐나요? 삼위일체가 카톨릭에서 왔는데 장로교가 다 잘못됐나요? 우리 재림교회 장로제도가 장로교회 건데. 침례교회라고 다 잘못됐나요? 우리 거기서 침례를 가지고 왔는데. 자,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죄는 뭐냐? The original sin, 이 근원적인 근본적인 죄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다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니 이해가 안 되냐고요. 너무 쉽잖아요. 아까 로마서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두 개면 끝나야 돼, 이 논쟁은. 아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그게 원죄라니까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화인 여사도 언급을 했다고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하여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아담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죽은 상태, 이게 원죄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고 126페이지의 화인 여사는 아담은 시험에 실패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였으므로 그의 다 같이 모든 후손은 죄인이 되었다. 끝. 그것은 나 따라하지 말고. 웃지 마요, 웃지 마. 또 그분이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아담이 실패하여 아담의 후손은 앞에 모든 all, 어린아이는 예입니까? 아이는 안 죽어요? 아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왔고 이 죄로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죽었고,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요. 아니 이렇게 너무 쉬운 복음과 진리를 저렇게 완전주의자들이 비비꼬고 그냥 아주 어렵게 철학적으로, 아니 그래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미국의 오나만 장로라고. 그분이 한참 카스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논쟁을 할 때 내가 아기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인도 아닙니다. 이게 철학이에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건 알 듯 모를 듯. 철학자들 보세요. 생긴 것도 알 듯 모를 듯.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철학자들은 옷 입는 것부터 그냥 머리 깨리는 것도 보면 철학자야. 딱 모자도 약간 이렇게 동그란 거 쓰고 다니고요. 철학자들. 그 도울 같은 사람. 그 도울 같은 사람 그 TV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이러면서 그 하는 사람. 근데 그분 강의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알 듯 모를 듯. 저 사람이 중인가 아닌가. 생긴 것부터.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철학은 어린아이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닙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아니 복음, 이 단순한 진리를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놔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시작. 제가 왜 다시 읽으라고 했는가? 그 뒤를 강조한 거예요. 빨간 글자. 강명수 장로는 우리가 원죄복음을 가르쳐서 이 카톨릭과 장로교의 원죄론을 가르쳐서 어린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정죄가 있다, 이런 거짓말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정죄가 없는 이유는 첫째 아담 때문에 다 죽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얻었기 때문에.
이 뒤를 안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뒤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정죄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우리 죄를 그 몸에 담당하고 죽으셨어. 언제? 계시록 13장 8절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옛날 구역 성경에는 창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미 창세 전에 우주에 발생한 루스벨의 반역으로 만약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받은 그 만국 중에 어느 혹성이든 범죄할 경우에 사전적 조치를 다 준비를 해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평화의 의논, 스가랴 6장 13절이죠. 계속되었다. 오랫동안 구속의 경륜은 지구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피가 나오죠. 근데 그 피는 조금만 우리가 누르고 있으면 금방 지혈이 되고 응고가 굳어버려 더 이상 안 나와요. 피가 응고되는 그것은 이미 다 이 안에 상처 나기 전에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 지구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구가 창조하기 전에 이 구속의 경륜은 이미 세워졌다.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요. 또 가려보면 기별 1권 114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교회 역사의 초기에 희생 제물과 헌물의 제도를 주셨는데 그 제도 자체가 당신 자신을 기초로 한 것이었고 당신의 죽음을 예표한 것으로 된 제도였다. 모든 희생 제물은 중요합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켰으며, 이해가 되시죠? 모든 영혼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주님 안에는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자, 시대의 소망 마지막 22페이지 읽고 마칩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첫째 아담 때문에 죽어 나왔지만 하나님이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고요. 가톨릭은 그 정죄를 없애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데 가톨릭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놀라운 사실을. 뒤를 안 보는 거예요. 뒤를. 앞에만 아담 안에 죽은 것만 보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은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아유, 마음이 울컥하네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망극한 자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린 양 예수 안에서 그분의 값없는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완전하다는 선언을 받은 여러분, 그 완전에 거하시며, 우리 요즘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전진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